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 제 사회 모든 것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제의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을 보면요. 관욕이란, 관욕의 절차, 관음시식이란, 관음시식의 절차, 관음시식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관욕의식입니다. 그래서 관욕의식은 여기 정형사 법요집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사의 모든 것 책에 보면요. 관욕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42페이지 피시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피시면 관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관욕은 영가의 업장을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보면 간단한 국수 한 그릇 정도를 올려서 공양을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병풍 뒤쪽에는 영가를 목욕시키기 위한 물품과 종이로 된 종이옷, 새옷과 신발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쉬울 것 같습니다. 52페이지 피시면, 52페이지 피시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요. 병풍이 쳐져 있고, 조그만한 상에, 연가 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이 있고, 밑에는, 아래에는, 지옷이 있습니다. 연가, 옷을 갈아입히는 지옷입니다. 그리고 옆에 세숫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 향탕수라 그래서 연가가 업장을 소멸하는 그래서 향을 부러뜨려서 같이 이래 물에 탑니다. 그래서 그 업장을 씻는다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42페이지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관욕이란 천도제를 지낼 때 제일 처음 하는 순서입니다. 49제를 지낼 때는 보통 막제 때 하기도 하지만 초제 때 지내는 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심사에서는 초제 때 관욕을 지내고 있습니다. 49제 초제라 그러면요. 이제 상이 끝나고 발인이 끝나고 장지라든지 화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장지에 모신다든지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그 봉안당 거기에 모셔놓고 절로 바로 오시면 영전을 가지고 오시면 절에서 반원제가 끝나고 그 다음 돌아오는 7일째 초제 때 관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욕의식을 원래는 초제 때 하는 게 맞다. 절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 이제 의미를 붙이기 나름인데요. 사실은 제가 배운 바로는 관욕은 초제 때 하는 것이 맞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 집을 나선다든지 중요한 어떠한 자리에 갈 때는 꼭 목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욕을 하고, 그게 예의라고 저희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절에 오면 초제 때 목욕을 하고 나서 이제 심판을 받으러 다닌다. 그래 초제, 이제, 삼제, 사제, 오제, 육제, 칠제 이렇게 49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43페이지 보시면요. 관욕의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주 스님하고 법주 스님하고 제를 보좌하는 바라제 스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낼 때를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법주 스님하고 바라제 스님이 있고 적은 절에는 두 분이 안 계시는 절에는 혼자서 법주 겸 바라제를 다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보조해주는 보살님이 계셔서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님이 한 분 계셔도 사실은 그 법주 스님이 관욕실을 들어가서 그 의식을 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절에는 그 보살님에게 시켜요. 그것을. 그래서 보살님이 그 관욕단을 들어가서 그 영가에 어떠한 목욕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조금 이제 안 맞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영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님이 해야 된다라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욕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패를 상주로부터 바라지 스님이 받아들고 관욕단으로 정 말해서 이 영가는 육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패를 혼주라 그래서 그걸 대신합니다. 그래서 영가가 오셨다고 보고 위패를 들고 예, 상주가 들고 있다가 바라제 스님한테 위패를 건네면 바라제 스님이 바라지 스님 받아서 관욕단으로 목욕을 이제 하시러 들어갑시다 하고 이제 모셔갑니다. 그래서 관욕단에 들어가면 아까 그림과 같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에 위패를 모시는 거죠. 그래서 영가를 모시고 그 4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위패를 모시고 영가를 씻기고 새 옷을 입히는 등의 의식을 병풍속 뒤에서 병풍속이죠.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끝나면 바라지 스님이 위패를 모시고 밖으로 나와서 제주에게 이 위패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패를 제주는 영가분이 몸이 없기 때문에 이 영가분을 대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가 위패를 받아들고 마치 영가분이 서 있는 것처럼 위패를 들고 부처님을 보고 섭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목욕을 하고 나서 부처님과 대면을 하는 시간이 이 부분의 절차입니다. 2번이죠. 그래서 3번 제주가 위패를 모시면 모두 일어서서 불단을 향하여 섭니다. 모두 같이 부처님께 예를 올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제주의 위패를 모시고 스님의 바로 뒤에 서서 스님이 의식 절차를 하면 목탁을 칠 겁니다. 그러면 목탁에 맞춰서 저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상주죠. 제주만 위패를 들고 목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패도 조금 같이 인사를 하듯이 내려줘야 됩니다. 그런 이제 어떤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모두 4번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보시면 모두 스님을 따라 의상조사 법성계를 독송하면서 어디를 돕니까? 법당을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가가 마치 온 것처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영단으로 모시기 위한 절차죠. 그래서 5번 영단에 도착하면 제주는 모셔온 위패를 영단의 연화대에 모셔서 놓고 연불이 끝날 때까지 모두 영단을 향해 합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관욕의 의식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면요. 이제 관욕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하는 연불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병풍을 치고 목욕단이죠. 목욕탕입니다. 그게. 목욕탕을 준비를 하고 그 부분에 의식을 하는데요. 제일 처음 하는 게 인예항요. 그래서 영가를 욕실로 인도하는 연부를 인예항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연부를 하고요. 인예항욕의 그 내용은 금일 전도하는 누구누구 영가를 위시하여 여러 불자들이 지금까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삼보의 위실력으로 인간계의 모든 사람과 영가들과 외로운 영혼들을 두루 청하여 지금 이 도량에 함께 오셨습니다. 대중들이 바라와 요령을 울리고 향기로운 욕실로 들어가소서. 이렇게 내용이 인예향욕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말씀을 드리면 이 관욕을 할 때는 사실 정임사에서도 제가 수년 전에 뭐 한 4, 5년 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목욕을 할 때는 영가분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법당에서 차려놓고 원래 관욕을 모시는데 이 정임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목욕탕이 우리가 따로 있듯이 욕실이 집에 욕실도 따로 있잖아요. 안방에 욕실을 갖다 놓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계신 법당에서 병풍을 쳐놓고 관욕 의식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관욕의 욕실은 사실은 조그만한 따로 대가 있는 별채나 이런 방에서 모셔놓고 조용히 그렇게 의식을 지냅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제 조그마한 절이라든지 큰 절에서도 법당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절차가 뭐 복잡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다. 법당에 부처님 계신 곳에 영가의 목욕당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앞전에는 정림사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요 근간에 들어서 스님들하고 이야기 끝에 관욕단을 그러면 별개의 예, 그 장소로 하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냈던 게 예, 저기 어딥니까? 지장전. 음, 지장전에서 지금 관욕하죠. 예,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큰 법당에서 부처님 있는 곳에는 영가의 목욕탕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 이 목욕을 하는 의식에서 예, 사실은 영가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상태. 예, 지금 아직 그 49일 동안에 어떠한 기로를 못 정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지 못 정했기 때문에 중음의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음의 입장에서는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공포스럽고. 그래서 어떠한 소리나 어떠한 움직임들이 예, 볼 수는 없고 들을 수는 없어도 예, 그게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하는 거 이상으로 예, 빨리 느껴지고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욕 의식을 할 때는 사실은 조용히 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한다든지 떠든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영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놓고 우리 산 사람들이 마치 영가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그거를 형식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예, 조용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예, 정임사 모든 분들이나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 제의식을 지낼 때는 조금 예, 그 제주분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조용히 해줄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관욕에 이제 인의 항욕이 끝나면 신묘장구 대단히를 독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법당을 한 바퀴 돈다든지, 예, 그래서 영가를 모시고 부처님 대웅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의식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정로진언해서 길을 닦는 진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로진언 옴소시지 나자리다라 있죠. 그 부분을 하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입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를 이제 목욕탕으로 모시는 거죠. 욕실에 들어가는 노래 개송이라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욕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이제 45페이지 이제 에, 그래서 44페이지 밑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관음시식이란 데가 있습니다. 관음시식이란 관음시식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관음시식은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으로 영가에게 공양과 설법을 베풀어 영가가 극락왕생하도록 전도하는 의식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으로 영가에게 공양을 베풀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드려서 집착을 끊고 극락왕생하시라고 하는 전도 의식이 관음시식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참고사항으로 종사나 대종사 그리고 큰 스님들이 입적을 하시면요 관음시식을 하지 않습니다. 종사영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올리는 종사영반을 통해서 이제 어른 스님께서 다음 생애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관음시식은 또 이외에 그 외의 스님들 이제 밑에 있는 스님들에게도 일반인과 똑같이 관음시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관음시식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심사 법요집 보면요. 209페이지, 209페이지를 피시면 관음시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죠.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거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불이 뭡니까? 거불. 예, 부처님의 명호를 칭해서 예, 가피를 구하는 게 거불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나무 관음세지 양대보살, 나무 접인망령 대성 일왕보살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창혼이라고 나오죠, 그죠? 예, 노래할 창자거든요. 예, 영가를 부른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예, 영가를 부른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사바세계하고 쭉 나옵니다. 이 대목이 뭐냐 그러면 오늘 누구누구 제주가 예, 돌아가신 뭐 관계, 부모님이면 부모님, 예, 엄부죠. 어머님, 자모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조부면 조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예, 이 도량에서 정심사 도량에서 이런 49제를 초제를 지내게 됐다고 예, 그리고 이 영가가 건강왕성할 수 있도록 잘 길을 예,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예, 이제 올리는 게 창혼입니다. 그래서 영가를 부처님에게 어떻게 해요? 예, 부탁을 드리는 게 창혼이죠. 그래서 창혼이 끝나면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셋째 줄에 차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거. 차거는요. 예, 영가를 불러서 법을 들려주는 게 차거입니다. 차거. 예, 그래서 예, 차거의 뭐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 신령한 근원은 맑고 고요해서 예나 지금이나 다시 없으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죽음이 뭐 생과 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예, 그 저기 도리를 잘 알고 예, 집착을 버리고 극락왕생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예, 법문을 예, 잘 들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일구마하고 요령을 예, 여기에 보면 법요집에 그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일구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들었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요령을 흔들죠. 3번. 이 요령 소리에 영가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듣지를 못하죠. 알아차린다고 봐야죠. 그래서 요령을 3번을 흔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 내용들은 이제 앞전에 보니까 주지스님께서 다 하시니까 큰 제목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그렇게 끝나고 나면 진령계라 그래서 진령계 요령을 울려서 영가를 법회에 청하는 개송입니다. 그래서 진령계를 하고요. 풍송가지가 끝나면 신묘장구 대라란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영가를 마음을 편한 마음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끝나면 여기는 화엄경 사국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약인용료지 217페이지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언광법괴성 일체유심조 이게 이제 화엄경 사국에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들이 배울 때는 제1계 이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세계와 일체의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 성품, 관할진이 이 모든 마음이 지었느니라. 이 모든 그것은 이 마음이 지었느니라.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지옥지는 다음에 지옥을 파하는 지는 해원결 진언은요, 원결을 푸는 진언, 그리고 보소청 진언, 널리 청하는 진언,
자, 보소 청진이 끝나고 또 이제 청혼을 합니다. 영가를 부르는 청. 그래서 220페이지 영가를 부르는 청. 예,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영가에게 집착을 모든 집착을 끊고 예, 그 도리를 잘 알고 일체의 집착을 하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법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면 223페이지 향연청입니다. 예, 향연청. 그래서 향을 사려며 청한다. 여기 이제 예전에 보니까 절마다 보면 법요집을 보면요. 예, 향연청하고 향화청하고 이거를 헷갈려서 많이 적어 놨어요. 예. 향연청은요. 연기 연자잖아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거. 예.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향연청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보살님들에게 올릴 때는 향화청, 꽃을 올린다. 예. 그 향화청 이렇게 합니다. 사시해 볼 때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가영, 노래를 불러서 영가를 청합니다. 세상 인연 다하여 죽음 이르니 번개 같은 인생이여 한판 꿈이다. 아득하다 사문이여 어디로 가고 망망해라 칠백이여 멀리 떠났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령한진 70망 석화강음 몽일장 삼원 묘묘기하처 칠백망망 거원향.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수위 앉아지는 이제 법문을 들었으니까 이제 음식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앉으라는 영단에 편하게 앉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위 앉아지는 그래서 그 앉아지는 진언을 하고요. 다음에 차를 올립니다. 차를 올리는 진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225페이지에 닭에 차를 올리는 진언, 그 다음에 226페이지가 이제 변식 진언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같이 독송을 다 하죠, 그죠? 먼저 이제 225페이지 다시 돌아오면요, 제일 이제 뒤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부분에서 국을 올리고 숭늉을 국을 내리고 숭늉을 올려서 밥을 세 숟가락 떠서 맙니다. 이 부분에서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변식지는 뭐 시감노서지는 다 아시죠, 그죠? 일자수령관지는 변식지는 부처님의 가지로서 공양한 음식을 질적 양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언이 변식진언입니다. 그래서 시감노수지는 감노수가 흘러나오는 진언, 그 다음에 일자수령관지는 밤자가 밤자에서 그 밤밤밤 하잖아요. 옴밤밤밤밤. 밤자에서 우유가 한량없이 나와가지고 모든 우주법계의 영가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그 양을 늘리는 진언입니다. 유해는 뭡니까? 전유자를 썼어요. 그 해는 바다의 자거든요. 그래서 우유가 바다같이 많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끔 베푸는 진언이 유해 진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옵니까? 칭량성호 227페이지에 칭량성호는 뭡니까? 부르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다.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서 이 영가를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식지는 이제 영가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보공양지는 널리 공양을 하는 지는, 보회양지는 널리 회양하는 지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231페이지 장엄연불을 통해서 영가를 이제 보내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죠. 이 절차가요,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41페이지에서 이제 모든 그 관음 시식의 의식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관음 시식에 여기에 보면 절차라고 돼 있는데요. 절차라고 하면 이런 순서로 간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관음 시식은 영가를 모셔서 제일 처음에 자 이런 연유로 이 영가분이 오늘 관음 시식을 통해서 조제 뭐 그에 해당하는 제를 지낸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영가분을 어여삐 여기셔서 극락세계로 잘 인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영가가 법문을 듣고 또 그 흙이 진 배를 달래고 가라고 음식을 올려서 대접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 명호로서 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내는 제사하고요. 많이 다릅니다. 집에서는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교식으로 항상 이 영가가 영원히 떠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시간에 그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에서는 음식을 올려놓고 마치 이제 영가분이 오셔서 이제 오셔서 먹는다는 신용까지도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조상 숭배의 사상 때문에 그 유교식의 방식이 내려오는데요. 그 절에서 하는 제사는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 영가를 전도하는데 주안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음 시식의 자 절차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그 제사의 모든 것의 책에 보면요, 이제 45페이지 절차 나와 있죠. 거불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님을 모신 후 영가를 기시키는 것이 거불이다. 그래서 청혼 금일제를 받는 영가를 청하여 영단에 앉히게 하고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유주무주 공까지도 청한 후에 영가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법을 설해주는 것이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요, 46페이지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다섯 번째 줄에 보면요, 여기에 그 위에 줄부터 하겠습니다. 노잣돈을 준비했다면 먼저 함에 넣고 잔을 올린 후에 삼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배는 맞지 않습니다. 살은 사람에게 홀수의 절을 하고요. 돌아가신 분에게는 무조건 짝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고요. 앞전 시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3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배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뒤쪽에 스님들을 향해서 3배나 합장을 한 후에 자리로 돌아간다. 여기서도 3배가 안 맞죠? 몇 배가 맞습니까? 1배. 1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바쁠 때에는 제일이 큰 제다. 그런데 계속 돌아가면서 1배를 하고 잔을 올리고 1배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뭐 물론 예전에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 연불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3일 밤낮 주야로 연불을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밥을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연불 하고 밥 먹고 자고 또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님에게는 일배를 하는 것이 맞다. 이제 삼배를 하는 경우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제 법상에 올라가셨을 때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가셨을 때는 부처님의 준하는 그 이제 예를 받기 때문에 삼배를 무조건 올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법문과 법식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또 해줘야지
이 책을 또 다시 한번 보실 것 같아서 다시 해드립니다. 법문과 법식, 법문 고온청을 해서 법문을 해줍니다. 예, 거기 수위 앉아지는 나오죠, 그죠? 그래 쭉 해서 이제 내려오면 거기에도 두 번째 3배를 올립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2배를 올립니다. 그죠? 그리고 법식, 진수성찬과 공양을 들여서 진흥건공 즉 사다라니 등과 여러 진언으로 법식을 베풀어 준 후 5분 열애를 청해서 해탈케 해줍니다. 그 다음에 3번 법문과 법식, 원차가지식 이렇게 쭉 나가죠. 그죠? 그래 법식을 베풉니다. 그리고 독경 및 음성 공양을 하고요. 이제 5번에 48페이지 5번에 연불 거기 보면 이제 장엄연불을 하는 거죠.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나무아미인 타부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사실 잘 안 해요. 불자님들이 요즘은. 근데 저기 이제 제가 저 수원에 있을 때는 그 수원사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부처님 명호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한 번만 해볼까요? 지금 시간이 공양도 하시고 좀 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극락 세계 십종 장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 아미타불 그죠? 이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꼭 스님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여기 법장 서원 수인 장엄 하면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신도님들도 나무 아미타불을 같이 염송을 해줘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죄를 모시는 제주와 그 제주가 올린 영가분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뭡니까? 복 짓는 일입니다. 복 짓는 일이 허다해요. 근데 잘 몰라서 못 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무아미타불을 같이 큰 소리로 해준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8페이지 밑에 보면 3배를 또 올린다고 돼 있죠. 2배를 올린다. 그리고 봉송 다음 페이지 49페이지 법성계를 송하면서 법당을 돌아서 소대로 향합니다. 소대에 도착하여 사진과 위패를 안착하고 소대 의식을 봉행하여 극락왕색 함께 한 후 소전하여 위패를 사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 4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소전진언을 외울 때 위패를 태웁니다. 소전진언을 스님께서 소전진언 옴소시지 할 때 그 위패를 태우는 그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 회양계 되어 있습니다. 회양계란 지금까지 닦은 바 모든 공덕을 법계의 일체 중생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회양시킨다 이 말이죠. 그 마에 보면 관음시식의 의미 여기 반복이죠, 그죠? 관음시식은 부처님을 청하고 영가를 청하고 법문과 시식을 베풀어주고 장엄연불과 함께 부처님께 작별인사 내지 전송할 때까지의 모든 의식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1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보시면요. 제를 지낼 때 아무리 음식을 산의 진미로 차리고 영가를 위해 일주일 밤낮으로 번패를 하더라도 그곳에 참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제를 올리더라도 진실로 청정하다면 앞의 것보다 1000배, 10,000배나 더 많은 공덕이 있을 것이요. 참 부처님의 일인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정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안 되면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대구 있을 때는 와서 막 울어요. 울면서 제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제사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절에 가면
몇십만 원씩 뭐 심지어는 또 몇백만 원씩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제가 이제 짠하고 아파서 보살님, 응? 그게 뭐 50만 원,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여. 내가 돈 없이도 지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보살님 깜짝 놀래요. 아이, 그래도 뭐라도 좀 사야 되잖아요. 살 필요 없다고. 본인의 형편에 맞게끔 하는 거고, 사실은 연불 속에 변식진언이라는 게 있어서 그 음식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종이를 탁 잘 잘라가지고, 적어요. 사과, 배, 전, 이렇게 적어가지고 올려놓고, 영가가 먹을 수 있냐? 없다. 변식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법계 중생에게 베푸는 거다. 산 사람들이 실제에 대한 실체가 있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예, 그게 있는 것이지, 영가들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지극하게, 연불만, 법문만 잘 들려주고, 그 영가를 부르는 마음이, 보살님의 마음이, 전도하고자 하는, 좋은 데로 보내고자 하는 밝음, 좋은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지내준 적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 뭐 제가 생각해도 안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튼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 보살님에게 큰 소리 치면서, 예,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용기를 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또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왔는데, 예, 그래 좀 나중에는 조금 그게 이제 소문을 내지 마라 그랬더니 또 후사님이 또 소문을 내시가 좀 힘든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왔다시피 모든 것은 정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52페이지부터 해서는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넘겨가면서 보면 좀 전에 했던 관음시식의 절차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이 사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임사에서 처음 만든 것 같아요. 아주 쉽게 그리고 그림으로서 표현을 다 해놓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관음시식이 이렇게 끝나고요. 자, 아까 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천도제란 무엇인가. 이제 우란분절이 다 돼가죠. 7월 보름이 다 돼가는데요. 뭐 저도 입제를 7월 11일 날, 1월 날 합니다. 입제 겸 초제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제를 따로 두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 천도제라는 데 있습니다. 천도제가 뭡니까? 천거하다, 건네주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청거할 천자를 씁니다. 청거하다. 그래서 도자, 건너다, 건네다. 그래서 이 뜻을 해석을 하면 좋은 곳으로 청거해서 보내주는 의식이 천도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 좋은 곳에 있는 분을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 이 뜻입니다. 아주 간략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인데요. 천도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49제하고 천도제가 또 무엇이 틀릴까요? 49제. 49제는요, 영가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어떠한 다음 생에 몸을 받기 전에, 살아생전에 내가 뭐 신구이 사무부로부터 지은 업을,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현대법으로 보면 형량이 주어지기 전에, 판결이 나기 전에 하는 게 재판이자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너가 뭘 했지? 그러면 아닌데요. 그러면 너는 이런 좋은 일을 했고 이런 나쁜 일을 했어. 그래서 뭐 이렇다.
그렇게 해서 49일 동안 해서 마지막 날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판결을 내립니다. 그죠? 그런데 천도제는요. 천도제는 그 판결을 받고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뭐 특사식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우란분절이 다 됐으니까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저는 그 우란분절에 지내는 천도제가요. 49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신 영가를 그날 49제를 지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지는 오래됐어. 일단 지금은 형량을 받고 있어. 어디 있는지 몰라도 무관지역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불설지역에 있든지 뭐 어느 지역에 있는 거는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형량을 좀 줄였어. 거기에서 빼내가지고 좀 좋은 대로 어떻게 특별 사면을 시켜주는 그게 우란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목련존자 이야기하시죠. 목련존자가 당신이 깨침을 이제 받고 이렇게 이제 자기 엄마가 하도 생각이 나가지고 눈을 감고 관을 해보니까 어디에도 어머니가 안 계신 거야. 천당에도 없지, 극락에도 없지, 지옥에도 없어요. 그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분명히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부처님에게 아니 이래 가지고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제 공부로 제 수행력으로 아무리 찾아도 어머님이 안 보인다고. 부처님 좀 찾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관을 합니다. 하니까 어디 계세요? 아무나 볼 수 없는 보이지도 않는 문이 7층이나 되는 그 문 입구가 두께가 또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몰라요. 수미산보다 높고 두꺼운 그런 문이 있는 무간지옥에 있다. 그 어떤 사람들이 가요? 제일 벌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가는 게 무간지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관을 해도 너 눈에는 안 보인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목련존자가? 우리 엄마가 그래도 사람은 괜찮은 분인데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조금 엄마가 생각을 조금 잘못해 가지고 그 뭐 오는 분들에게도 잘 못하고 막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면책을 줄 수 없겠냐고. 도저히 나는 이렇게 수행 못 하겠다. 우리 엄마가 저기 있다 하는 것이 마음이 아파 가지고. 그래서 엄마를 좀 사면을 시켜 가지고 극락으로 보내고 싶다고, 천당으로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그런 방법을 알려줄까? 알려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7월 보름이 되는 날 모든 스님들이 결제가 끝나는 날 모든 스님들을 모아서 그 스님들에게 갖가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필요한 가사와 옷가지, 의약품 이런 것들까지도 공양을 올리고 그 이제 말 그대로 하면 현대식으로 하면 한상그하게 차려가지고 그 많은 스님들에게 축원을 좀 하고 독경도 같이 하고 해서 공양을 베풀면 그 공덕으로 너희 엄마가 어디로 간대요? 천당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통도사 가면요. 이 백중 우란분절, 우란분절 뭐 그것도 49제죠. 어떻게 보면 한제 지내면서 칠칠제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보살님들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 위패도 엄청나죠. 뭐 이래 칸을 만들어가 길을 만들어가 이래 다 위패가 다 붙어 있어요. 그 밑에는 단을 요만한 단을 다 짜놨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 부모님이나 인연되는 위패 밑에 가서 그 평상시에 살았을 때 좋아했던 거, 또 지금 나오는 제철, 뭐 과일, 뭐 요구르트, 뭐 과자 할 거 없이 뭐 속옷도 올리는 사람 있고, 옷도 올리는 사람 있고 그런 것을 다 올려놔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제가 끝나면 트럭으로, 제가 실정인, 트럭으로 한 몇 차가 나와요.
예, 트럭으로 1톤 트럭으로 마대자루에 막 그 음식을 다 담은 트럭으로 한 5-6대 나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산 일대에 고아원, 뭐 관공서 할 것 없이 다 나눠줘요. 그러고도 남아. 예. 그래서 인제 그런 취지로서 제를 지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정임사 와서도 그렇고 다른 데 가서 보면 이 취지를 잘 몰라. 사십구제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 연가 떠도는 연가 뭐 무슨 연가 그다음에 뭐 언제 돌아가신 연가 뭐 그 걸리는 연가 어. 근데 이 사십구제는 안 맞아요. 천도를 해야지. 사십구제는 재판을 받는 건데. 예. 일제이제, 삼제, 사제 재판을 또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인제 영감을 모시잖아요. 인제 재판을 초재한다 그래 가지고 초재 재판을 시키면 '나는 다 받았잖아. 뭐 이런 데를 또 데리고 와가 또 재판을 받게 해. 내하고 상관없는 일을 해.' 이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뭐 전라도 말로 배대해 가지고. 어? 그러니까 정확한 취지로 정확하게 연부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천도제는 그 오라문절 천도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천도입니다. 좋은 곳으로 천거해 보내주는 것. 그러니까 쪼금 걸리는 영가분들, 안 좋게 돌아가신 영가분들 평상시 쪼금 뭐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영가분이 뭔가를 헤매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지옥에 분명히 가 있을 거야. 우리 시어머니는 내한테 너무 독하게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요? 우란분절 마지막 날에 7월 보름날 공양을 올리고 천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그래야 되죠, 사실은. 마음이. 49제를 지내는 형식으로 지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매 제때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인자 저희 신도들한테는 내가 인자 저희는 4번을 해요. 1, 3, 5, 7. 근데 매 제때마다 49제가 아니고 매 제때마다 천도제를 지낸다고 생각을 하고 온다고 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연부를 천도 연부를 하고 그런 생각으로 연가를 천도시킬 테니까. 그래서 49일 동안 연가 축원을 해 주되 어떻게 해요? 천도식으로 하는 거예요. 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이 연가분이 사면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9제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 스님들이 49제를 뭐 만들어 가지고 늘려놔서 그런데 사실은 천도제입니다, 천도제.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영갑이 10,000원 내고 영가기도비 50,000원 내고 그렇게 7번 지내주고 어? 얼마나 이득이에요, 그죠? 근데 인제 그거를 49제로 보면 얼마 이득입니까? 49제비가 얼마예요? 보통 500만 원 하죠. 그러면 500을 이득 봤는데 우리 절에서는 얼마를 이득 보냐고 계산을 해 볼까요? 4 번밖에 안 지내요. 4 번을 지냈는데 200만 원짜리 천도제를 계속 지내. 4번 동안. 4, 2, 8. 그죠? 얼마를 더 이득입니까? 우리는 800만 원 이득 봐요. 그런데 또 스님이 연가를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연가 축원을 해 줘. 그럼 얼마 이득이에요? 한 돈 1,000,000원 이득 봐요. 그러니까 이 우란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뭐 조금 이 영가분을 위해서 해 주고 싶다는 영가분들을 일이 많으니까 돈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 하는 거예요. 평상시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쳐 가지고 뭐 전도를 좀 해야 된다고 어디 또 뭐 저기 뭐야 이 보는 데 가서 그거 듣고 오죠. 절에 와 가지고. "아 그런 데서는 나는 하기 싫고요. 절에서 좀 해 주십시오. 전도제." 200만 원. 그 차라리 저는 이럴 때 하겠어요. 어 10,000원 내고 200만 원을 딱 인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제 천도제랑 그런 것이다. 그래 인제 천도제는 사실은 중요하죠. 사업이 뭐 잘 안 된다. 집안에 우환이 조금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업식에 따라서. 근데 이런 부분을 천도제를 통해서 공양을 널리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향력이라는 게 미쳐요. 좋은 기운의 영향력이 미쳐서 그 일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수월하게 풀릴 때도 있어요. 그거 살면서 느껴보셨죠? 이거는 이래 풀릴 게 아닌데 이거 희한하네. 이거는 분명히 내한테 뭔가 문책이 올 건데 다른 사람이 그 문책을 내 대신 받고 있어. 이런 경우들 있죠. 그런 것들이 꾸준한 기도와 어떻게 보면 지금 나는 모르지만 어느 누군가가 또 너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전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 위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쭉쭉쭉쭉 올라가면 내 죽었을 때부터 올라가면 내가 내를 천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 예, 지금.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프를 쭉쭉 따라 내려오면요. 할아버지 뭐 해가지고 나도 예전에는 전생에는 어느 누구의 조상이었을 수 있어요. 어. 그거를 지금 내가 그 조상을 내를 갖다가 내한테 죄를 지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천도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향력이 미쳐가지고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절에서 말하는 천도제다. 그래서 뭔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구제하고는 엄연히 어떻습니다? 다르다. 천도제하고는. 그래서 우란분절에는 뭐 우리 절에 사십구제 하더라 이런 예, 조금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시고 우리 절에는 사십구제를 하는데 천도제식으로 매주 천도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사실은.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관심은 많고 근데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스님들에게 물어보기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마 하나라도 아마 배우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 또한 또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하면서도 저도 여러 번 생각을 많이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이런 부분들이 참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다시 되고 또 예전에 했던 공부가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뭐 유교하고 섞여서 불교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뭐 어느 하나 뭐 간과하고 뭐 버리고 뭐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그에 맞는 문화를 이해를 잘하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쪼록 두 번에 걸친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정임사 사무실로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시면 알려줄 거고 아니면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정임사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제가 통화를 해서라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그래 감사하고요. 더우신데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